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좋은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같은 만남, 매일 같은 이 사건들 속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이제 다 종강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대학은 지속을 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대학은 예전처럼 그 예배를 드리진 않고요. 그 대학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캠프를 합니다. 오늘은 인제대학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요. 계절학기라고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 보니까 교환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다 영어를 써가지고 제가 영어로 전도가 안 돼가지고 참하지는 못하고 한국 학생들이 방학 때는 좀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만나고 또 동아리방에 가니까 동아리방에서 행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캠프팀하고 모여서 포럼을 하면서 포럼한 내용이 뭐였냐면 참 우리는 복 받았다. 왜 복 받았냐? 이 좋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 해주셨는지 참 감사하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요. 안 믿는다, 시간 없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확신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에 대한 이 답과 확신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과 확신 가운데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환난들, 이 박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안 가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가려고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바로 관통해서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개들이 사는 땅이다 이래가지고요, 거기를 안 거치고 빙 돌아가지고 한참을 갑니다. 근데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혹시 오늘 문제 만나고 갈등 있고 시험 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계획,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나이타로 찢어가지고 지옥은 더 뜨겁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탁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때 다 아시잖아요.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 앰뷸런스에 이렇게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요, 약속도 안 하고 갑자기 왔더라고요. 만났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때 한번 교회에 가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했는데 그게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좋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저께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진 않고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아직 근데 치료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상이 되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또 그 영혼에게 좋은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는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이 빌립을 들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 자꾸 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8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병거가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앞에다가 세 마리, 두 마리를 묶어 놓고요, 뒤에 마차를 탁 달아가지고 가는 게 병거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차인데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가가지고 옆에 가지고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뛰어오더니만 말 걸면 받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고 그대로 가서 읽었는데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거에 타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단 한 번의 만남 속에 하나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번의 만남입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처음 만났는데 복음 듣고, 처음 만났는데 바로 이 세례받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한 이 확립시키는 비밀.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만남을 주시고 빌립이 성령 인도 받았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성령 인도를 확실히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능력 체험입니다. 저는 능력 체험이라니까 이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불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할렐루야 기도원을 여러 번 가서 안수 받으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안수를 여러 번 받았는데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그때 불 받고 그때 쓰러지고 그때 뭘 봤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맨날 산으로 들러갔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신 응답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이 어려움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이게 과거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온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 온 문제가 과거 이미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그 집안에서 섬기는 이상한 우상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이미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만나지니까 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실은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죠. 사실 뛰어넘기 힘들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어려움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 간의 갈등이고요. 거의 오해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장영학 목사님이 그 저녁마다 밤에 대학생들, 저 그때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 사역자들 모여라 메시지를 탁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3시간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 설마 진짜 3시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메시지를 팍 하시면서요.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시무룩하게 딱 있었어요. 시무룩하게. 한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무슨 되게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위로를 해주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슬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깜짝 놀랐어요. 야이 년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는 전사님이었죠. 장영학 전사님. 네가 죽어가는 불신자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이런. 저기 복음 없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울어본 적 없으면서 남자친구 하나 갔다고 네가 우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되겠다. 진짜죠. 우리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진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로 내 영혼과 중심을 담아야 되는 그 일에는 너무 소홀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캠프하고 월요일 날 캠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 시간에 출발을 안 하면 그 대학 전도학교 예배에 참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딱 조절해서 가야 되는데 그 비를 피해서 랩런트 3명이 딱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되대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우리 정우수 목사님 전도학교 때 영적인 선택을 하라 말씀하셨거든. 이게 말씀이 응답이다.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 친구는 그 ADHD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한 친구는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우리 교회 와봤대요. 그 우리 이승민이라는 랩런트 있는데 승민이 따라서 우리 교회 와봤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3명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탁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 없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이랬으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혀 못 받았겠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지, 응답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돈이 조금 생기면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 응답은 사실은 돈 없으면 슬퍼집니다. 혹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갑자기 돈이 조금 있으면 이거 한 건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탕주의는요, 한탕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고요. 늘 언제나 조금씩 꾸준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가 뜨거운 거를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우리 혹시 힘 빠지신 분 성도님들 계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9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시작하니까 또 힘내셔가지고 또 응답받고 새힘 얻고, 저는 참 저 자신한테 응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기도 체질 만드시려고 이런 응답을 자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좀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비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진짜 확신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능력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권능이죠. 근데 이 권능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밥 먹습니다.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밥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경제를 주십니다. 이 경제를 주시는 것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고 경제를 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요 전라도 분인데 하여튼 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이 장로님 뭘 또 회개를 하신다고 그러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11조를 석 달을 떼먹었는데 11조 석 달을 탁 떼먹고 나니까 직원이 교통사고를 탁 낸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석 달 동안 11조 떼먹은 거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치신 것 같다고. 정신 차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탁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참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시고 사업도 참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 있는 삶, 사업을 뭐 수십 명 직원을 데리고 막 떵떵거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꿈.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 한번 했었죠. 앞에다가 탁 적어놨다니까요. 목돈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적어놨다니까요. 목숨도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 목숨 거는 제자들은 많은데 돈은 절대 안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회사가 있으면 들어가면 사무실이 있고요,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 사장님실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장님실이 없고 밖에 있어요.
근데 사장님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예배 장소로 딱 만들어 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 자리는 없다고.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실하게 조금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것을 내게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고 사람 살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난 이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한편 말하면 이 망한 일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여기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 때문에 이 고린도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 되는 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들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 국가가 위기 시대입니다. 개인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우리 캠프 나가서 만나보면 만날수록요 참 가슴 아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 생명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고 우리 새생명 공동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다 같이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진다 그러면 내 생각 기준 야망 동기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우리 그 선교 단체에서 111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요거 하고 있는데요. 111 기도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1시간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시간 어떻게 해요? 거의 아침에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저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거의 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 렘넌트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 밥 먹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밥 먹고 어차피 조금 시간 되잖아요. 그때 조금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9일부터 우리 또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정상으로 가야 돼요. 어떤 정상입니까?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만났을 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풍랑 만나고 위기 만났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혹시 시간 있으면 저 좀 구해 주실래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소리쳐야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죽게 됐고 우리 자녀가 죽게 됐고 이 시대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는 자존심 세워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나 연약한 부분 보일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좀 하나님께 소리쳐서 부르짖고요. 금요철야 때 오셔서 새벽기도 때도 제가 좀 비교적 좀 일찍 마치는 편인데, 일찍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를 좀 더 길게 하시라고. 근데 보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일찍 집에 가셔가지고. 금요철야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생에 이 예배가요, 참 성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고 나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7월 12일 날 한 영혼 초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이웃들을 초대하는 한 영혼 초청, 이걸 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굴 초대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 동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 호주라는 이 땅에 캠프를 나가는데, 오늘도 호주의 그 목사님 프로필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이 일어나고 역사에 나는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문제 앞에서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이 믿음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온누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7월 12일 날 또 우리 목사님 또 7월 달 2주 동안 호주 사역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참 생명,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